시간이 되었으므로 금요 심야 기도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174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로 5일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시며 여호와 니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심야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종을 오늘 또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었사오니 이 육신은 감추어 주옵시고 주께서 준비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해서 성령의 인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손수 걸어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며 모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던 그때에 아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때에 오셨을까요? 아직 보혜사 성령 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창조의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좁은 공간 속에서 손수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어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기도와 말씀이 저 외국에서도 듣고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또한 독일에서 영국에서 이 복음과 기도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 받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체험하며 살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생연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성령을 체험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유치부 어린 6살 때부터 14kg가 넘는 그 교회, 천석교회를 다니면서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사범반 이 과정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교사
마지막 모든 교육을 마치고 집에 가 있는데 교사로 쓸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그 십리길이 넘는 그곳에 각 구역장을 통해서 편지를 하나씩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교리에 일이 있어서 급하니 와달라는 이야기이지, 글이지. 그것을 보고 달려온 사람들만 교사로 채용해 쓰는 것을 그때 느껴보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놀라운 지혜의 목사님이었죠. 사본반을 나오면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로 바로 되게 되는데 그것을 한 계단 더 높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십리길이 넘는 교회를 달려와 교회 안에 참석하는 사람만 쓰시더라. 13명이 마쳤는데 6명만 교사로 채용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유년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꿈을 꾼 게 있는데 이것이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그럽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이장로님, 신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 유년주일학교부터 모든 과정을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훌륭하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러한 훌륭한 장로님이 돼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품은 마음. 그리고 중고등부 때 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야지.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보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했고 14살이 되던 때에 쌍정성결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어서 동네에 누나가 함께 가자고 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또 체험하게 되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사찰 집사님이 나를 학생 깨워서 보니까 시간이 오래됐어. 12시가 다 됐어. 그런데 혼자 오려니까 그 공덕묘지를 건너서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한 오리길 됩니다. 2km. 그 길을 걸어오는데 머리가 선뜻하지. 그때의 품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은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새 교회에서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 어려서 품었던 그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어서 3번의 마음의 꿈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은 한 가지만 이루지 못하고 2가지는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너스로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대통령이 좋을까요? 이 목사가 좋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좋을까?
나는 그걸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대통령보다 이 목사의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그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더 능력 있고 훌륭하다고 이종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새 교회에서 한 교회에 건축을 하겠다 하면 내 재산의 2배를 다 드렸고 또 교회를 옮겨 교회에 땅을 사겠다 하면 내 재산의 3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은행에 돈을 찾아서라도 드렸고, 그리고 왕춘교회와 이 능력교회에서 그 일을 다 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2개만 인정하지 이 2 군데서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시다. 십자가 밑에 계단이 있는데 가운데 계단이 비었더라. 그러면 2가지는 인정하셨는데 그 한 계단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69세에 하나님의 의분, 보혜사 성령의 의분, 예수님의 그 의분을 일으키어서 서울에서 중계동에서 이 동두천 생연동 788-58 번지에 생연 작은 교회라 이름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그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해바라기의 믿음을 가지고 올인할 수 있도록 지금 33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주님으로부터 회복받고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종과 함께 하셨던 그 과정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 의분, 보혜사 성령의 의분, 하나님의 그 의분, 우리 예수님의 그 참된 의분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 세워지면 영원히 우리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사고 파는 교회가 아니라 대물림 신실한 종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현 세대의 교회가 목사가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어 성도들의 머리 숫자를 씌어 선물까지 팔고 사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참된 의분을 이종에게 주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이에 그냥 쉬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왜 목사님 또 개척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이 모든 내부 시설과 외부 일을 하는데 조금도 힘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때마다 피곤해 지치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며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요 심야기도회 저 중계동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김영숙 사모에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종은 잊지 않고 있고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10월 16일이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 종이고 7명의 목표를 가지고 2023년 12월 30일에 7명이 등록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최씨만 등록하게 하는데 그 이름도 최운자, 최세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여종을 통하여 또한 방관하고 바라보고 있던 이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이 생년 작은 교회를 축복하시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꿈속에서도 그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바울이 핍박하던 주님을 만나 신약 성경을 13권을 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러한 일꾼들이 물밀듯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인격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며 백성에게 유익을 주시는 성령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죄와 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성령이심을 잊지 맙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을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 발걸음을 이 생년 작은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늘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듣고 한 그대로 너희에게 증거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대개의 경우 이러한 문법상의 법칙을 무시하고 성령에 상당하는 인칭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지식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의지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믿음의